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요한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직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을 때의 표현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었을 때 너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하면서 계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나셨지요. 이러한 탄생 배경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왜 먼저 계셨을까요? 분명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왜 그가 나보다 앞서 계셨을까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디 허접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나온 그곳, 그 충만한 곳에서부터 받은 은혜기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누구는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강약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신에게 받은 어떤 능력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우리가 받은 달란트 모든 것이 다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그 충만한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알고 있지요.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율법이라고 써 있는 것을 조금 딱딱하게 들리지만요. 실제로는 토라라고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아요. 토라의 뜻은 가리킴이에요. 어디 한 곳, 타겟, 그곳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가르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글로 남겨준 것일 뿐이지요. 성문법으로 만들어준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 뿐이고 원래 이 율법, 이 토라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그러나 율법이 마치 폐하여진 것처럼 생각하거나 율법은 나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사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하자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에 주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로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했지만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그 얼굴과 얼굴이 대면될 때 이거는 어떤 자동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에 볼 수가 없었고 보여줄 수도 없었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짝사랑하셨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왜 지도자들이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 왜 네가 누구냐라고 물음을 당했을까? 지금 이 분위기가 세례를 주는 이 요한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가 누구기에 이것을 의식화해서 이런 세례를 주느냐라고 따졌겠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으나 그들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받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요한은 언제나 떳떳한 모습입니다. 과연 무엇을 그렇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언제나 자신은 참 빛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쩌면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그 말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은 제자가 그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냐고 물어봤을까요? 말라기 4장을 보면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엘리야가 언젠가는 온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에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설마 다시 환생해서 나왔겠습니까? 말라기 4장 6절을 볼게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의 영이 부어진 그 누군가가 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 말랑말랑하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누군가가 온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어요. 가로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말라기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2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혹시 그도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겸손한 마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만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23절에 나오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자, 21절 다시 볼게요.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면 그 선지자라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요. 언젠가
정말 모세와 같이 쓰임 받을 그 누군가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지요. 그러면 그것이 멀리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고 갈망했던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아니라고 합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그 행보가 범상치 않았음을 느낄 수 있겠죠.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주 겸손한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광야로 가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고 해서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였지만 조금 더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그 동굴 속에서 쿰란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또한 자신들이 키우는 식물들을 먹으며, 그러니까 철저한 코셔 음식을 먹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오실 초림 예수를 기다리며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던 에세네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은 리더격인 자였겠지요.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바리새인이 직접 오지 않고 그 하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물어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25절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래요. 그 세례가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여지껏 그들의 율법 안에는 뭔가 부정할 때 물로 씻는 것에 대한 개념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결의식으로 사용되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 바닷가에서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하고 이것을 세례의식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아무래도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왜 세례를 주느냐는 거죠.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 옆도 뒤도 앞도 아닌 가운데에 있을까? 우리가 광야 시절에도 주님의 장막은 그들의 진 가운데 계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그들이 이동할 때 언제나 그 장막은 세 지파 그 사이에 가운데 있으므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배치인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태로 진군을 했던 것이에요. 요한은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지금도 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의 신끈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중동 지방에서 그 신을 신기고 그 신을 만진다는 것은 사실은 겸손한 어떤 행동이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신의 끈도 묶어줄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은 요단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을 마치고 그 기업으로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던 그 요단강, 자신들의 본향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나갔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